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15,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가 행하는 줄을 믿고 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어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와 때문에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안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또 자녀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어때요?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야, 너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 얻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어떻게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 낳으면 산후우울증에 걸려요. 또 육아과정 속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자녀가 장성해서도 인생에 큰 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동역자는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생기지 않던 문제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쁘고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함께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혼자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 힘들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신을 돕는 이 동역자들 때문에 현재의 자리까지 왔어요. 지금은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도망자로 지내다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 자기들을 돕는 이 동역자들, 그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공신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다윗과 이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아브넬의 방문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고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사울 왕의 남아있는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남아있는 11개 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전쟁하면서 갈등하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이 아브넬이 점점 권력이 세지니까 자기 왕인 이스보셋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이스보셋인 왕도 배신하고 이제는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다윗에게로 가자. 하나님도 사울왕 대신 이제 다윗에게 모든 그런 왕의 권세를 준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원했던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선동을 하고 설득을 해서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죠.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안히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다윗의 조카이자 그리고 군사령관인 요압이 듣고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가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아브넬이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 때문에 복수심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도 하지도 않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전령을 보내서 몰래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 결국 이제 서로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하고서 아브넬이 별 의심 없이 돌아왔는데 성문 안에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요압이 그에게 다가가서는 갑자기 칼로 그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아브넬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화가 난 마음 때문에 요압이 칼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넬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군사령관이고 요압은 유다 지파의 군사령관이에요. 이것은 서로 이 두 집단 간에 큰 싸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압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아,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는 아브넬까지 몰래 불러서 저렇게 죽였구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기다려왔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왕을 보필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될 사람, 이 군사령관인 요압 때문에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의 리더인 다윗 왕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지금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지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 즉각 이 아브넬의 피가 즉 그가 죽은 것은 나와 내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무죄하다. 그의 죽음과 상관없고 결백하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리더인 다윗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움직이고 함께 또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2인자인 요압은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얘기할 때는 내 나라라고 할 때 요압은 그 밖에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요압과 그의 집안을 저주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죽은 아사엘까지 그 삼형제는 이복 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들 때문에 정말 큰 일을 망치게 생겼고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그 집안을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압의 집에 백닥병자가 생겨나기를 이렇게 저주하는데 백닥병자는 일종의 성병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생겨나기를 또 그 집안 남자들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이 문자적으로 보면 물레가락을 다루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들이 바깥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별 볼 일 없이 집에서 가정일하고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또 칼에 죽는 자가 생겨나고 양식이 떨어진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동은 다윗과 상관이 없고 그의 의사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30절에 보면 아브넬의 죽음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행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에서는 요압이 죽였다라고 그랬는데 그의 동생인 아비새가 도와서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 자체가
형제들이 지금 다윗을 함께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보면 이 일은 순전히 요압과 아비새 그 형제들의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서 아브넬을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 장례식 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서 애도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리고 본인은 직접 상여를 따라가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다윗이 소리를 높여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함께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허망하고 헛되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를 듣고 백성들도 같이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해가 질 무렵이 돼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다윗이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곡하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이러면 몸 축납니다. 큰일 납니다. 뭐라도 좀 드십시오 하고 뭐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의 이러한 슬픔은 진심으로 하는 일이고 또한 전심으로 그 슬픔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고 전심을 다해서 이 장례를 치를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설문조사를 했으면은 지지도가 확 떨어졌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신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지지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다윗은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런 정치적인 이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슬퍼하고 또 요압의 눈치를 보면서 아유, 내가 너무 깊이 슬퍼하면은 요압의 입장도 난처하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란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이끌어오던 일들이 그런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깔려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끝에서 다윗은 한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유의하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는데, 물론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어엿한 왕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약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수르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그 형제들이
나보다 더 강해서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내가 저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브넬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권력을 갖게 되니까 높은 자리에 위치에 가게 되니까 왕도 무시하고 함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한 요압도 그의 형제들도 다윗 왕을 도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제 다윗의 통제를 벗어나고 제어를 벗어납니다.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윗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큰일을 벌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탄하면서 이스라엘 형제들이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이 갑니다.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윗이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에서 물러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 그들을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요압을 처단하라, 그런 조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떻겠어요? 죽을 때까지 제어하기 힘든 그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서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지 왜 이렇게 제어하기 힘든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붙여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다윗은 그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 역설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무릎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근본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다윗에게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개국 공신이었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인생의 장애물들이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할 그런 기회가 지금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장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어하기 힘든 이 사람들 때문에 한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어하기 힘든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돕는 사람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제어하기 힘든 사람들, 서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힘을 주는 주변의 사람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 기도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 혼자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고, 밀어줬고, 믿어줬고, 기도해줬습니다. 지지해줬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기도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여러분 감사 기도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제어하기 힘든 사람들은 나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은 편하겠지만 우리의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제어하기 힘든 사람들 붙여주신 건 내가 근심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동역자일 수도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로 내가 나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사람의 일이든지 진로의 일이든지 환경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직글로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예배하기 힘든 여러분 가정들, 제어하기 힘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전세대 연합 찬양 집회로 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또 전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방인숙 권사님 허리 협착 시술 받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여러 환우들 여러분 아픈 부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고 위로를 받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